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과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옛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과 새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5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성품을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성품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5가지 죄성에 대해, 8절, 9절에서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5가지 죄성을 말합니다. 바울이 굳이 이 둘을 구분한 이유는 이 두 범주에 대한 성도의 대처 방안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으로 짓는 옛 사람된 죄성에 대해서는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반면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바울은 5가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거에 완전히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5가지 죄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먼저 음란입니다. 결혼을 통한 합법적 상호 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 성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음란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일체의 더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더러운 성적 타락을 의미하죠. 세 번째, 사욕입니다. 사람이 음란에 빠지고 더러운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 사욕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사욕이란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호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성적 욕망이 바로 사욕인 것이죠. 넷째, 악한 정욕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욕에 더해 극단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악한 정욕입니다. 이 4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음행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성윤리가 느스네스나 성경은 일체의 음행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성적인 죄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에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단호하게 죽여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하여 성경은 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음행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보디발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큰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이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위기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기회였고 한 사람에게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면 여자의 주인인 남편에게 죄를 범한 것이 되지만 요셉은 남편 보디발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간음은 사람에게 짓는 죄 이전에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간음에 대해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다 범하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실 음행만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함 같은 죄들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신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음행은 사람의 전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나아가 음행은 가정을 깨뜨리고 여러 사람에게 불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간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원하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성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온갖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승리한 이도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계명도 지켜야 하지만 부부 관계를 벗어난 음행에 대해서만큼은 꼭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피해야 할 다섯 번째 죄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욕심인데 지나친 욕심.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것, 바로 이 모든 원인이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따르면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로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탐심으로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얻은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끝내는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책략을 제공했고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리고 성에서 취한 노획물을 빼돌려 크나큰 악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습니까?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을 탐하여 거짓 증거로 그를 죽여서 그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재물의 눈이 멀어서 나아만 장군을 속여 재물을 취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 앞에서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하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시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군인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서 이미 패전이라도 한 듯 힘없이 행군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챕니다. 군인들은 여러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군인들의 행군을 멈추게 한 알렉산더는 노획물을 모아 모두 불태우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군인들은 심한 불평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의 군사들처럼 세상적인 욕심을 잔뜩 짊어진 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은 욕심을 채움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전에는 이러한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떠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들이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모두가 멀리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